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오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스티커가 있는 곳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말할 때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어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정신적인 가치, 철학적인 가치, 신학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여러분은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찬양에 You call my name,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죄의 무덤에서 도망쳤고 죄의 어둠에서 도망쳐 주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네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인간이 가장 치고 주순한 사랑을 동경하겠는데 그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극도의 일치감의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영이시군요. 내 영을 풍성하게 하시는군요.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리라. 이 사랑이 일치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알았던 알지 못했던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인간이 뭐냐 얘기를 할 때 인간은 소외당한 존재다. 소외당한 실존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을 만날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과거를 다 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일체감을 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신 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이 될 텐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나경이가 제주도를 자전거로 일주를 했어요. 가지 말라 해도 왜 아빠는 자꾸 하지 말라마는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그걸 돌고 나더니 한라산을 2시간 반 만에 올라갔다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우며 그것을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의 땀을 흘리고 자기의 노력을 하고 정상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생명력이 있구나,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과 일치감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언어를 고치겠습니다. 내 행위를 고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정을 에덴의 동산이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만들면서 내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인내하면서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마스크를 끼어야 하고 서로 만나면 악수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가장 불편한 게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전 세상이 너무 근심스러워서 국경을 통제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모를지라도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지금 어려울지라도 찬송하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네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저렇게 부족해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의 부족한 것 그 자체가 은혜로다.
바울 사도에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여러 환경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까? 하루 세끼 잘 잡숴야 되고요. 햇볕에 나가서 반드시 햇볕 쬐야 하고요. 가정 사랑해야 하고요. 하나님 더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빛을 보아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9장은 요한복음 8장의 연속입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또 실로암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고쳐주는 장면과 연장이 됩니다.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고 그 권력가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연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올가매겼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면서 저항하시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리 나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올가맸던 자들을 스스로 양심과 율법과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올가매면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다닐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합니다.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천사의 도시입니다. 광명의 도시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면서 전쟁의 전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아수리에서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지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다 망하고 여러분 로마의 가이사 왕 아십니까? 로마에서 최초로 원로원에서 당신은 신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가이사는 자기 부하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로원에서 그 사람을 로마의 신으로 모셨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40년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가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명의 도시 약속의 도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놓으시고 법을 놓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서와 규칙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거짓 신을 숭배하지 말라, 거짓 철학,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탐내지 말라. 사람이 형 무너져서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겠다 할지라도 49년째 희년 50년째 올 때는 다 해방하는 정책을 써라. 이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가면서 단결력이 없어집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밀려오는 세속의 바알의 정신에 그 바알이 더 센다더라 하면서 무너져갈 때 여러분 400년 500년 동안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어둠 속에서도 우리들이 빛이다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시는 어둠 속에 다니지 말라, 젊음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세상에 가서 잘 논다고 해서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팔방사방으로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불러서 구원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날 다 허비하고 자기의 은사를 다 허비하고 힘들고 어렸을 때 두 손 들고 나오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요즘은 이제 맹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각 장애인이라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때 이 맹인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시각 장애인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그걸 제가 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맹인이라 그래도 제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자, 맹인이 가는 거예요. 말이 맹인이지 여러분 불행의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천민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것을 압니다.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의문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라비요,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없고 인생의 질병이 오고 사람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의 관념상 누구의 죄 때문에, 업보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좌우지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진흙을 침으로 발라서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나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맹인을 고쳐준 게 주된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누가 왔는데 매일 앉아 있어야 될 맹인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성전을 가거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예상했습니다. 오늘 이 친구가 나에게 팔을 벌리면 나는 동전 한 입을 줄까 두 입을 줄까, 아니면 오늘 그냥 지나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 왜 눈을 떠졌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눈을 뜨게 했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눈 감을 때에 누가 선생님이 너 가서 씻으라, 이 말만 했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눈이 감긴 채 여러분을 상상을 하면서 설교한다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들이 우상을 드려옵니다. 애굽의 우상을 드려옵니다. 바알의 우상을 드려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제사장과 달라서 핏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이 목사되고 아버지가 회장되기 때문에 아들이 회장되는 그런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너 일어나라, 아모스야 일어나라, 이사야 일어나라, 누가 이 고통의 시대에 희망을 전할고,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너는 입이 깨끗해지니라. 숯불로 입을 휘지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 예언자, 선지자의 정체성을 가요. 그래서 많은 민중들에게, 많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핏줄로 말미암아, 학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권력줄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나라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이 나타나, 저분이야말로 예언자여 선지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믿어야 되지 않은데, 예수님이라는 사람 믿어서는 아니 되는데 이놈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동네에서 쫓겨냅니다. 이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도 예수님 믿은 사람은 동네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시기는 거의 1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70년 이후 100년 가까이, 100년, 서기 100년, 이해가 되십니까? 서기 10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00년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은 유대 동네에서 다 쫓겨버려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해서 정치인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을 하면서 정치단체였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왔을 때 무슨 일진회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사람들과 하면서 큰 권력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전통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큰 세력을, 나라는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면서도 권력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에 퍼져져 있는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말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하는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랬던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은 산이 없지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집을 짓고 살았던
그 SNF파, 쿰난파라고 하는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준 겁니다. 자,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죄에 대한 관념, 개념, 오해, 편견, 꽉 막힌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앞을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거지. 신분적으로 완전히 거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요, 그 6.25 전쟁 이후라 그런지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신분을 상승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천했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 유대인 사회는 종교법이 더 강해. 종교법이.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으로 갈까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누가 어떤 나라 딱지를 딱 붙이면 이웃 사람이나 동료들이나 회사들이나 다 신원조회해가지고 회사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무서운 법을 우리가 주장을 하면 이 사회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결론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친구를 신방합니다. 친지를 신방합니다. 누구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사람답지 못하는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는 그 아이를 키워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텔레비를 틀어보신 적 있습니까? 텔레비를 볼 때 가끔 가다가 유니세프나 무슨 어린이 구호단체에서 어린이가 부모님이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병이 나서 수술비도 못 되고 그런 어린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를 신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그 태생적인 육체적 결함은 장애는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잘못된 것을 업보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분도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해서 이분은 얼마나 이 교수 생활을 잘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미국 학생들이 그 사람이 조교할 때인데 평가를 내가지고 미국에서 최고 티칭을 잘하는 조교로 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도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려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사람과 사귀게 되며 참 구역장도 볼 때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애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우리 교회 애기하고 그쪽 집 애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사람 핸드폰이 제가 없애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을 전에 잊어버린 바람에 제 아내의 번호를 다 다운받았는데 아내의 번호 속에 그 사람 번호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엄마인데 우리 교인지 하고 늘렸어. 그분이 전화하면 누구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눈을 멀어 이분하고 통화하게 했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모 대학의 훌륭한 교수로 계시지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약을 먹었는데 목사님 그 우울증 약 부작용 때문에 비대해서 밖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 학교에서 퇴학을 수번 당하고 검정고시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암흑의 박사, 그 야망과 욕망과 진취력이 그렇게 컸던 그 가정. 그러면서 그분은 그 엄마는 그저 신앙생활 잘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때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처럼 건강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까? 맹인이 아니고 소경이 아니고 우울증이 아니고 여러분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대한민국에 번져가고 있는 수많은 마약들,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 젊은이도 견딜 수가 없어. 영혼의 샘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를 못해. 그러니까 더 자극이 있는 것을, 내 영혼을 다 빼앗을 만큼 뭔가 환락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업적인 것에 지금 쓸려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처럼 건강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기뻐합니까?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자식들이 보고 있고 만 사람이 보고 있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어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죽게로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세 때 다 아시잖아요. 인생이 무너지고 다 가고 갈 곳이 없는 거. 갈 곳이 없어요. 두 손 들었을 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길이 막히고 앞길이 막히고 다 막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왔으나 불행이 산처럼 밀려오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내 자녀가 좀 더 달렸으면 부모의 기대를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손잡고 나랑 같이 갔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어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염원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집니다. 너의 고정관념, 그것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흠이 있어도 사랑의 관점. 근데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가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죠?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늑대 같은 이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도를 취하고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지만은 어떤 문제들이 이건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념에 살아가면은 자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젊은이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고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덤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 이렇게 흡수하면서 솜이 이슬을 흡수하는 것처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엄마한테 잘 말을 잘 안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10대만 돼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에서 왜 쳐들어오지 못하냐? 중학교 2학년들이 우리 나라에 엄청나게 분포했기 때문에 중2가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고. 그만큼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넓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 믿지 않은 세력, 어둠의 세력과 함께 서서히 마음이 밝아지면서 이건 뭔가 something 그것이 있다 이 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습에 매여 있고 신앙을 들먹이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관을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대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있는 그것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맹인일 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 앞에 논쟁을 하고 이 사람을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너 그 사람 믿지 말라 회유하는 이 잘못된 바리새인들입니다. 눈이 꽉 막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쭉쭉 읽어가다 보면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있어요. 눈이 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에는 그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죠. 왜? 자기 전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고대로부터 선조들이 줬던 이 전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부딪히면서 수정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처음 와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게 만드는 길은 제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제시할 때 여러분 아멘 하면은 그 속도가 빨라요. 두 사람만 그 속도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따라가 봐야 뭐 되겠나, 그저 그렇게 믿지, 주일날 한 번만 나가지. 여러분요,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신앙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빨리 그 사람을 유익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눈을 떠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빛을 보았지만은 눈 멀고 나는 눈 감고 살 거야, 나는 오직에 매일 거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에 무감각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이 악기를 들어놓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30년 전만 해도 드럼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루이와 셀리라고 하는 그 부부가 미국의 청년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더 배가 되게 할 것인가, 23년 전에 베일러 대학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패션 무브먼트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들 18세부터 25세까지 다 모기를 23년 동안 해와가지고 지금 6만 5천이 모여서 이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전 세계 대학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오고 최고의 스피커, 그 설교가들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시대 속에서는 이 젊은이들은 뮤직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노래에 들어있는 모든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해. I need a rescue. 나는 구원이 필요해. 나의 죄는 너무 무거워서 My sin is heavy. 그러나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영철아 영철아 영자 영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죄의 무덤에서 나는 도망쳐 나와 주의 영광으로 들어갔네. 아들과 때려대는 영광. 여러분,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 아멘.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 아멘. 젊은 사람들 잘 들어. 집에 가서 청소 잘하고 5시만 되면 벌떡 일어나고 10시만 되면 부지런히 자고 나머지는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다 준다는 거야. 자식들은 부모보다 먼저 일어나요. 5분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준다는 거. 아버지가 버는 거, 평생 벌어놓은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어제 박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해서, 목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이요, 아이고, 소원이 뭐냐고 그럴 때 자식들 잘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신목사, 나는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가고 싶어.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일체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영 속에 일어나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세 번째, 이 맹인을 고쳐주는데요,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침을 바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가가지고 집사님 이리 오세요. 코로나 예방 방법
해가지고 저 뒷산에 가서 진흙을 이어져 붙여가지고 해주 딱 붙여주면은 아멘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라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사람에게 바르는 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처음 듣지요? 예. 자, 그래도 성경은 아이고 더러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까진기도 없었을 때, 아까진기가 뭔지 아세요? 옥도진기 아십니까? 예, 없을 때에 된장 발랐을 때에 이제 된장이 집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벌 쏘여 보셨어요? 시골에서 막 산에 가는데 소 먹이는데 쐐기 쏘여 본 적 있어요? 쐐기? 쐐기 아신 분 아멘? 예, 흰지 이게 뭐 문서와 문 사이에 넣는 게 쐐기가 아니라 풀잎 뒤에가 있어요. 그거 쏘면 얼마나 아파요. 그때 여러분 뭘 발랐어요? 다 침 발랐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침 발라주면 에이구 더러워 그거 뭘 발라 그러죠. 자, 그레코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는 이렇게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맹인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씻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씻기도 하는 그 사람도 씻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 실로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본 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약도 없어요. 그 문화 속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문명사적으로 이미 익숙한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이 침을 바르면서 기도해주고 나을지어다 했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이구 더러워 목사님한테 절대로 기도 안 받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평범한 실로암 주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인들, 종교인들, 권력가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일반 사람들 중에도 저와 여러 같이 보통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믿은 거예요.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던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떠지면 혼돈이 온답니다. 오, 피아노 반주자가 눈이 두 개네. 나는 눈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 관념하고 현실하고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상 없이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관념, 앞을 보지 못할 때 개념, 생각 속에서 상상한 우리 아내는 이럴 것이야, 우리 딸은 이럴 것이야, 우리 남편이 이럴 것이야 생각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코가 두 개네, 코가 하나네,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과 현실의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을 하지 않지요. 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침받아서 동네 사람들도 동네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은요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 없어요. 그럼 경찰이 잡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젠트리피케이션 외에는 쫓아내면은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같은 종족끼리 모였고 같은 생각끼리 모였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동네 쫓아내버리고 요한복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쫓겨난 사람을 보라. 이런 데서도 진리를 지키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제가 우리 교인들은 자꾸 얘기를 했지요. 너희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이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 이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눈물의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맹인을 거지다 그랬지요. 그 천한 신분이다 그랬지요.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예수님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말 안 했습니다. 주님 내 처지가 불쌍합니다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고통이 많은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요,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걸 레아흐라고 레아흐. 레아흐라, 레햄 이런 것이 엄마의 모태하고 글자가 똑같아요. 엄마 모태. 엄마 모태에서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부르짖죠. 여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안사람은 그러더라고. 제가 둘째, 셋째 낳을 때 갔거든요.
나경이 잘 들어. 너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 찰나의 순간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 한 사람이 여보 이걸 그때 부르짖는 거야. 그게 고통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주여 주여 우리를 그럼 새 생명의 탄생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나 주여 주여 그러고 본인은 주여 날 받아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 쫓겨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믿음이 주제예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여러분이 우리 민들레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드디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내가 주를 믿나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처음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성은 공부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내가 잘 압니다. 여성이 뭐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믿나이다. 여러분 사도들이 2000민 이런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 누가 빛이냐 이거예요. 누가 빛이냐? 저 위에 살아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성경을 자기 권력화하면서 독점해 있는 저 사람들이 빛을 본 사람들이냐? 이 사람이 빛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리아 조선에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왕성할 때 서구 사람들이 놀란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국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고 100년 전만 사진만 보세요.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모를 만큼 우리가 그렇게 헐벗었는데 저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세고 은혜를 받아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교회 역사가 이제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두 불행할 요소가 너무 많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두 적신으로 나옵니다. 때로는 정상인으로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장애로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더냐는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더냐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불행으로 꼭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시골 출신인데 지금 전 세계라면 모르지만 이 아시아 쪽 그리고 BTS 회원 모두는 다 서울 한번 와보고 싶은데 그곳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의 부모님 저 강원도 산천 어디 경상도 부산 저 해운대 어디 뭐 조개 배 많은데 어디 전라도 광주 이상은 산속 무등산 그 골짜기에서 살았는데 지금 말하면 아시아 사람들과 BTS 팬 전 세계 친구들이 서울에 와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디서 산다고요? 그곳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소경은 고침받아서 이제 눈뜬 자로서 살아가야 할 무거운 짐과 책무가 있는 거예요. 눈 떴다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박해의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이 즐거운 길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I have a future 제가 해석을 나는 미래가 있네 이 말인데 나는 희망이 있네로 바꿨어요. 왜? 나의 눈이 열려진 거. I was opened. My eyes was opened 얘기하잖아요. 내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이 갈구하는 게으름에 머물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 속에서 욕망하는 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가다 보면 불행은 변화의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눈은 열고 여러분의 마음은 열리고 영안은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 마지막 주일 6월 넷째 주일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뜨고 빛을 보며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는데 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예방을 잘 이렇게 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를, 특별히 어려운데 경제나 정치나 이 진료나 의료나 이곳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